불교에 대한 모든 것, 철학에서 종교, 조작으로의 여정.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불교까지의 긴 여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절에 가서 초를 켜고 소원을 빌거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 49제를 지내거나 시주함에 돈을 넣으며 마음속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본 적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가서 커다란 불상 앞에 절을 하며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절에서 경험한 것들과 책에서 읽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같은 이름을 가진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탐구입니다. 불교가 언제부터 어떻게, 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불교는 언제부터 철학에서 종교로 바뀌었을까?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사람들을 조작하는 도구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여행이 단순히 비판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기르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여정입니다. 마치 금을 얻기 위해 모래를 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한 젊은 왕자의 깨달음. 이 대략 2500년 전 인도 북부 히말라야 자락의 작은 왕국에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젊은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부처가 되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그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잠깐 그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인도는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기존의 종교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고 새로운 사상들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1960년대나 고대 그리스의 철학 황금기 같은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시다르타는 자신만의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다르타의 접근법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께 빌면 된다,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다르타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브라만들에게 제사를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잠깐 당시 인도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라만이라는 신관 계급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만이 신과 소통할 수 있다. 우리가 해주는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로 사람들을 출생에 따라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시다르타는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신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브라만도 필요 없다. 네가 직접 깨달으면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비교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마치 의료진들이 우리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독점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연히 기득권층에게는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시다르타가 29세에 출가를 결심한 것은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성찰의 결과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왕궁 밖으로 나가면서 늙은이,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 체험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29세라는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 행복을 넘어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어 하는 시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대로 살아도 되나 하는 고민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시다르타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이것을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는 단순히 도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뇌 어린 선택이었습니다. 왕궁을 떠난 시다르타는 당시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명의 명상 스승에게서 배웠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도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명상에서 나오면 다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극단적인 고행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알만 먹으며 6년간 수행했습니다. 몸은 해골처럼 말랐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괴롭힌다고 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단적 고행은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었습니다. 35세 되던 해 시다르타는 중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극단적 쾌락도 극단적 고행도 아닌 중간의 길 말입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면서 마음을 차분히 관찰하는 명상에 집중했습니다.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욕망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고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와 욕망에 따라 왜곡해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심리학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왜곡된 사고 패턴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시다르타는 자신의 깨달음을 사성제라는 4가지 진리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성제입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심리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멸성제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가능성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도성제입니다.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현대 문제 해결 방법과 얼마나 비슷한지 놀랍지 않습니까? 의학의 진단 치료 과정이나
경영학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성제의 구체적 내용인 팔정도는 더욱 실용적입니다. 8가지 올바른 길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건전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피하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꾸준하고 균형 잡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긴장하지도 않는 중도의 노력을 말합니다. 정념은 올바른 기억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명확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마음 챙김과 같은 개념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기르는 명상 수행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초자연적 능력이나 신비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불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그의 철학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등주의였습니다. 카스트 제도를 무시했습니다. 브라만이든 수드라든 상관없이 누구나 승가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도 비구니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진보적이었습니다. 민주적 운영을 했습니다. 승가의 중요한 결정은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민주주의적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무소유 원칙을 지켰습니다. 개인적 소유를 최소화했습니다. 옷, 그릇, 바늘 등 꼭 필요한 것들만 소유했습니다. 지적 탐구를 장려했습니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직접적 체험과 이성적 탐구를 강조했습니다. 비폭력을 실천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시타르타가 보여준 것은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혁명적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철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권력과 만난 불교의 변신. 시타르타가 세상을 떠난 지 약 200년 후 인도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쇼카 대왕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참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는 잔혹한 정복자였습니다. 특히 칼린가 전쟁에서는 수십만 명을 죽이고 수백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이 저지른 학살의 참상을 보고 깊은 회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폭군이 깨달음을 얻어 자비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불교의 운명이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쇼카는 불교를 전 제국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절을 짓고 승려들에게 토지와 재산을 주었으며 불교 교리를 돌에 새겨 곳곳에 세웠습니다. 심지어 스리랑카, 그리스, 이집트까지 불교 전도사를 보냈습니다. 불교는 하루아침에 거대한 종교기관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수행자들의 작은 공동체에서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가진 조직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쇼카가 불교를 후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린가 전쟁의 참상을 보고 회개했다. 불교의 자비사상에 감동했다. 진정으로 자비로운 왕이 되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다른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거대한 다민족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브라망요로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브라망요는 본질적으로 인도 아리아족의 종교였습니다. 반면 불교는 보편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스트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며 지역을 초월하는 종교였습니다. 제국 통치에는 이런 보편 종교가 훨씬 유용했을 것입니다. 아쇼카의 후원으로 승려 집단은 전례 없는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왕궁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타르타의 원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그는 무소유와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출가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승려들은 점차 특권층이 되어갔습니다. 일반 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종교 귀족이 된 것입니다. 권력과 결합하면서 불교 교리도 급속히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하고 실용적이었던 시타르타의 가르침이 정교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 체계로 변화한 것입니다. 아비다르마라는 복잡한 철학이 발달했고 20여 개의 종파로 나뉘어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면서 기존 불교를 소승이라고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복잡화가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승려들이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자 순수 이론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기존 힌두교나 다른 철학과 차별화하기 위해 더 정교한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복잡한 교리는 전문가들의 권위를 높여주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수록 승려들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시타르타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자신을 한 명의 깨달은 인간이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다만 깨어난 자일 뿐이다. 너희도 깨어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초월적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불타라는 호칭이 고유명사가 되었고 신통력을 가진 신적 존재로 숭배받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과 만난 불교. 아쇼카 대왕의 후원으로 제도화된 불교는 인도 밖으로 활발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티베트 등 각각의 땅에는 이미 오래된 민간 신앙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교는 이 토착 신앙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흡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교의 신선들과 만났고 한국에서는 샤머니즘과 결합했으며 일본에서는 신도와 융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치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불교도 어떤 문화와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불교는 현재에 와서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습니다. 1. 인도. 고향에서 사라진 아이.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불교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은 마치 이탈리아에서 파스타가 사라진 것과 같은 아이러니입니다.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의 침입과 힌두교의 부활로 인해 불교는 점차 쇠퇴했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사회의 권력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것도 단순히 종교적 이유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 태국, 황금 가사 뒤에 검은 그림자. 태국은 테라와다 불교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태국 불교계는 심각한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의 권력 부패 이론에 따르면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국 사회에서 승려는 거의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권력 구조가 오히려 부패를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3. 미얀마. 자비의 이름으로 자행된 학살.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은 불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자비와 불살생을 강조하는 불교 문화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내 집단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 선호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적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불교도들은 자신들을 순수한 불교 문화의 수호자로 여기며 무슬림인 로힝야족을 외부의 침입자로 인식했습니다. 진화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도덕적 감정에서 종교가 도덕적 행동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단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의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중국. 붉은 깃발 아래의 불교. 중국의 불교는 특별한 상황에 있습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 거의 괴멸되었다가 개혁 개방 이후 정부의 통제하에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부활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도구로의 변신일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권력론에 따르면 권력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불교를 금지하는 대신 자신들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맞게 재편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관제불교는 과연 부처의 가르침과 얼마나 가까울까요? 5. 일본 사무라이 정신과 만난 불교. 일본 불교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사계급과 결합하면서 원래 평화를 추구하던 불교가 전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일본의 창가 하코에 같은 신종교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이익 추구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이런 현상을 종교시장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종교도 결국 경쟁하는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6.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그림자.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자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과거 티베트 사회는 과연 이상적이었을까요?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가 통치했던 과거의 티베트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승려 계급이 특권을 독점하고 농노들은 극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교의 평등 사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7. 한국. 치킨집보다 많은 절. 하지만 한국의 불교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비리와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의 부동산 투기, 사찰 재산 사유화 등의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도덕적 해이 현상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스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과 신뢰가 오히려 이런 문제를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불교가 겪은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과정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형태의 불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72년 한국에 처음 전래된 불교는 기존의 샤머니즘과 만났습니다. 샤머니즘은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 박힌 토착신앙이었습니다. 산신, 용왕, 삼신할머니, 조상신 등 다양한 신격들이 존재했고 무당들이 이들과 소통하며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불교는 고등 종교였고 샤머니즘은 원시 종교로 여겨졌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교가 샤머니즘을 흡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불교에는 없던 존재들이 절에 모셔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신할머니는 아이를 점지해주는 한국 고유의 신격이었는데 삼신각에 모셔졌고 용광은 바다와 강을 다스리는 물의 신이었는데 용광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신은 산을 지키는 호랑이를 탄 신이었고 칠성신은 북두칠성을 의인화한 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이나 전에 모셔져 절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신학적 재해석이었습니다. 기존의 토착신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되 불교의 하위 신격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서열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 불타가 최고 신격으로 있고 그 아래 보살들이 부처의 대리자들로 있고 그 다음에 호법신이 불교를 보호하는 신들로 맨 아래에 토착신들이 지역을 관리하는 하급신들로 배치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기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불교의 우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던 신도 인정해주지만 부처님이 더 높은 분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교한 종교적 전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복지의 신들을 로마 판턴에 편입시킨 것과 비슷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문제적인 변화는 경제적 거래 구조의 도입이었습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강조했는데 민간신앙과 결합하면서 돈으로 복을 사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 생겨난 의식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도제라고 해서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생겼는데 49제는 죽은 지 49일 만에 지내는 의식이고 100일제는 죽은 지 100일 만에 지내는 의식입니다. 기제사는 매년 기일에 지내는 불교식 제사고 영가천도는 떠도는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기복신앙 의식들도 생겨났습니다. 산신기도는 건강과 장수를 위한 기도고 용왕기도는 사업과 재물을 위한 기도고 삼신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고 칠성기도는 수명과 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의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을 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낼수록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오랫동안 기도해준다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종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가격과 품질의 논리가 영적 세계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정교한 심리적 조작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마케팅 기법과 거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1단계는 불안 조장입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 조상이 고생하고 있다. 업장이 무겁다. 원혼이 따라다닌다. 이런 식으로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단계는 해결책 제시입니다. 이 의식을 하면 해결된다. 이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 부적을 지니면 보호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경제적 요구입니다. 정성스럽게 시주해야 효과가 있다.
비싼 재물일수록 더 좋다. 돈을 많이 낼수록 오래 기도해준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결과의 불확인성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정성이 부족했다. 다음 생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실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기 구조와 동일합니다. 문제를 만들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돈을 요구하고 실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심청전에 숨겨진 진실. 옛날 옛적에 신봉사라는 장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심청이라는 착하고 호성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심청전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효녀의 이야기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무언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아름다운 효도 이야기일까? 아니면 그 속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청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화주승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화주승이 신봉세에게 한 말을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이것은 현대의 종교적 사기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화주승의 말을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장애는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 생에서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절에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부처님의 가피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 논리 구조를 단계별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문제의 정의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장애를 개인의 업장으로 규정하고 현재의 고통을 과거의 죄와 연결시키고 피해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2단계는 원인의 신비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과거 생이라는 확인 불가능한 원인을 제시하고 업장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과학적 검증을 피하는 설명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3단계는 해결책의 독점입니다.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종교적 권위를 통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다른 대안의 존재를 부정하고 전문성을 가장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조건의 제시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희생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경제적 이익과 종교적 명분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5단계는 책임의 정하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당신 탓이다라고 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의뢰자의 정성 부족으로 돌리고 종교적 권위의 무오류성을 유지하고 추가적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수법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심청이 자신을 팔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효성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생각해 봅시다.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 심청은 15세 소녀였습니다. 현대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이 나이는 아직 완전한 판단력을 갖지 못한 시기입니다. 특히 추상적 사고나 장기적 결과, 예측 능력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15세 소녀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일까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효가 아니라 종교적 세뇌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오래 노출되면 비합리적인 선택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청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과 차별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고 학습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적 권위가 제시한 해결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분별의 지혜.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2500년 전 한 인간의 순수한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종교가 되고 권력과 결합하고 민간 신앙과 섞이고 마침내 조작의 도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나 영적 가르침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 철학인가 장사인가? 철학으로서의 불교를 떠올려 봅시다. 시다르타는 왕궁의 모든 부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진리였지 부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덜 가져라, 덜 원해라, 더 자유로워져라 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종교기관들은 정반대입니다. 더 많이 바쳐라, 더 많이 기도해라,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두 번째 기준, 자유로 이끄는가 두려움으로 지배하는가? 진정한 영적 가르침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하지만 조작적인 종교는 정반대입니다. 새로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세 번째 기준, 사유와 성찰을 유도하는가,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는가. 건강한 종교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의문을 가지는 것을 환영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다르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 봅시다. 깨달음은 스스로 얻어야 한다. 나의 말도 의심해 보아라. 직접 경험해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만 받아들여라. 이것은 과학적 방법론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반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작적인 종교는 정반대입니다. 의심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된다. 질문하는 것은 신앙이 부족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기준, 공감과 평등을 실천하는가, 계급과 차별을 조장하는가. 모든 위대한 종교의 핵심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시다르타가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인 것도 이런 정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제도화되고 권력화되면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졌습니다. 승려와 신도, 성직자와 평신도, 기득권과 일반인 사이의 위계가 생긴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 나의 성장을 돕는가,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라고 강요하는가. 건강한 종교는 개인의 성장과 전체의 행복이 조화를 이룹니다.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작적인 종교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 살라, 고생하는 것이 수행이다, 즐거움은 죄악이다 같은 메시지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교, 어떤 영성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영성입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영성, 하지만 집단에 매몰되지 않는 개인적 주체성을 유지하는 영성 말입니다. 둘째,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영성입니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영성. 하지만 차가운 논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감성도 포함하는 영성 말입니다. 셋째,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영성입니다.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되 현대의 과학적 지식과 조화를 이루는 영성 말입니다. 넷째, 지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영성입니다. 특정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되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성 말입니다. 이런 건전한 영성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독서와 학습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종교와 철학의 고전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의 전통에만 갇히지 말고 폭넓게 접해보는 것입니다. 명상과 성찰을 실천하십시오. 특정 종교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적 평안과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즐기십시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 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봉사와 실천을 해보십시오. 추상적인 교리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들에 참여해 보십시오. 비판적 사고를 기르십시오. 어떤 가르침을 들어도 정말 그럴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결코 종교나 영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권력의 위선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불편해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에 깊이 몰입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거짓에 안주할 수는 없는 일이죠. 부처가 말했듯이 무명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교리에 매몰되지 않고 직접 경험하며 제도의 위선에 속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2500년 전 그 왕자가 궁전을 떠나면서 추구했던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보리수를 찾아 각자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권위와 교리는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여정의 끝에 서서 돌아보니 우리는 단순히 불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적 탐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변질되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편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오래전 한 젊은 왕자의 순수한 질문에서 시작된 여정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대신 줄 수 없습니다. 시다르타가 말했듯이 각자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여정을 존중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든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단순하고 명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여정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